이번 사순절에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정말 지쳐 쓰러져서 힘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소생케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네, 정말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의 5절 말씀, 거기에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가득가득 부어주는지 그 은혜가 나의 잔에 차고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것,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부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끔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부어주리라 말씀해요.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은혜의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 내려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어서 타지에 살고 있는 아들이 고향에 오게 되면, 집에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이 올 때는요 그냥 이렇게 선물 꾸러미 하나 들고 와요. 그런데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집에 있는 거 뭐 이것저것 정말 다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올 때 선물 하나 들고 왔지만 갈 때 더 많이 가져가요.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주면서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짠돌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두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찔끔 조금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찰랑찰랑하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차고 넘치는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얘기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원수가 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원수가 내 앞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을 원수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차려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들 그 귀한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은 다 식당 찾아가죠.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전엔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다 그 손님들 대접하려고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된장국에 나물만 먹어도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요, 닭을 잡고 소를 잡고 뭐를 또 잡아야 됩니까? 돼지를 잡고 하여간 잡아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서, 그래서 집에 있는 그릇도요, 제일 좋은 거, 평소에는 꺼내지도 않는 정말 탁 놨던 그 좋은 그릇 꺼내서 그렇게 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목전에서 이걸 한다고요? 원수가 보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원수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원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요. 여전히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원수에게 우리가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원수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상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실 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고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점심 드신 게 굉장히 좀 안 좋았나 봐요.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더부룩해요. 막 가스가 나오려고 그래요. 방귀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방귀 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하여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빨리 설교를 좀 끝내면 좋은데 설교가 길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못 참고 방귀가 뽕 하고 나온 거예요. 너무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옆에 앉아있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속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구나. 애가 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얼굴을 정색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속이 안 좋으면 엄마가 방귀 껴? 내가 속이 안 좋으면 엄마가 방귀 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는 끼지 않았는데 엄마가 끼고는 자기에게 덮어 씌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좀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그럼 엄마가 나의 원수입니까? 엄마를 원수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나를 좀 억울하게 해도 엄마는 엄마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수같이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누구일까요?
예, 맞아요. 바로 그 사람들을 조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이 진짜 우리의 원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이러한 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다 원수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악한 마귀 사탄을 원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그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원수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여전히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 절대로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 사탄이 보는 그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계속 원수처럼 여겨지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귀 사탄의 목전에서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승리의 기쁨, 날마다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고 말해요.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집에 귀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환대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머리에 귀한 기름, 뭐 감람유라든가 향유라든가 이런 좋은 기름을 발라주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발라주는가? 주인이 그 집에 있는 종을 시켜서 그 종이 그 손님의 머리에 좋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당신을 환대한다, 정말 당신을 우리가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기름을 발라주는데 여러분, 누가 기름을 발라준다고 그럽니까? 어떤 종을 시킨다고 말씀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발라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원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받는 것을 원해요. 높임 받는 것을 원해요.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던 길에서 서로 다투었는데요. 이런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투었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두고 다툰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니까 이거 알고는 다른 제자들이 야, 너희가 뭔데 높은 자리를 앉느냐? 너희가 뭔데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그래야 진짜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 되게 해주셔야, 큰 사람 되게 해주셔야 그래야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고 해서 그래서 진짜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였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을 누가 귀하게 여겨주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병을 들고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 누구를 부릅니까? 큰 아들부터 7번째 아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누가 높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니까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왕, 지금까지도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요, 오히려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는 이러한 능력 있는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온 땅에 미칠 만큼 엄청난 명예를, 또 영광을,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윗을 높여주었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높인 것입니까? 사람들이 높여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속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결코 속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러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실 때 정말 높은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이러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을 읽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 앞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돼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너무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앞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